그리고 이제 불경이나 불교 관련 문헌에 나오는 거짓말에 대한 내용, 거짓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계율은 아래 경우 깨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깨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계율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런 경우에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즉 거짓말의 성립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볼까요? 거짓말의 성립, 그 내용이 거짓일 때, 두 번째는 잘못 인도하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있을 때, 세 번째는 그러한 의도에 따라 말을 했을 때, 상대편이 그 거짓을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이게 거짓을 진실로 알고 상대편에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거짓을 얘기한 거죠. 근데 그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고 믿어버려. 그러면 이제 혼란이 이제 조장이 돼가지고 조성이 돼서 거짓말에 대한 과보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법구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법구경, 거짓말하는 사람이 하지 못할 악행이란 없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하지 못할 악행이란 없다. 즉 뭔 얘기냐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온통 악행을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거짓말뿐만 아니라 다른 악행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암발라띠까에서 나훌라를 교개한 경이라는 내용이에요. 이 경 안에 내용입니다. 나홀라에게 이제 가르치는 말씀이죠. 나홀라야, 그와 같이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어떠한 악한 행위라도 저지르지 못할 것이 없다고 나는 말한다. 나홀라여, 그러므로 나는 농담으로라도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고 공부지어야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홀라에게 가르친 거짓말에 대한 가르친 것을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불교에서 거짓말의 계율 제정의 유래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짓말, 모욕, 이간질의 세 가지 구업과 올바르지 않는 담마, 암송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구업에 의한 범죄는 바일죄에 해당한다. 바일죄의 첫 번째 항목은 거짓말에 대한 것이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참회해야 한다. 이 계목은 석가족의 핫탁가라는 스님이 외도와 논쟁하면서 어떤 때는 자신의 패배를 부정하고 어떤 때는 인정하지 않으며 외도의 질문을 회피하고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일삼으며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자 외도들이 어찌 석가의 아들들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단 말인가? 라고 비난함에 따라 그것이 붓다에게 알려져 제정되었다. 거짓말이라는 계율 제정은 핫다카 스님이 거짓말을 자주 해서 결국은 이 거짓말의 제정을 하시게 되었네요. 원래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계율도 제정을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왜? 당연히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구하는 진리의 이치를 구하는 수행자라면 당연히 십선업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계율을 정하지 않으셨지. 당연히 알아서 계율이 필요 없는 수행 정진을 하겠지. 생활을 하겠지. 그래서 계율 제정을 하지 않으셨죠. 근데 출가해가지고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가 되고자 승단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자꾸 범하니까 제정을 한 거예요. 거짓말과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말하기 곤란한 상황일 경우에는 침묵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침묵. 예를 들어 사냥꾼이 동물의 행방을 물어보았을 경우에 동물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 사냥꾼이 알게 되면 신심을 잃거나 반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비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거짓으로 비난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벌로 받게 되는 처벌이 거짓으로 내세운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거짓으로 바라이로 다른 비구를 비난하면 승잔의 악의 성냄의 죄에 해당하며 거짓 승잔으로서 다른 비구를 비난하면 바일죄의 근거 없음에 처하고 거짓으로 승잔 이하의 범죄로 다른 비구를 비난하면 그릇된 행위의 범죄인 뚝같다에 해당한다. 선의의 의도로 약속을 했다가 어기게 되어도 뚝같다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승잔 그 다음에 바일죄, 뚝같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네이버 찾으셔갖고 좀 자세히 보세요. 그 다음에 춘다경으로 갈게요. 춘다경. 춘다경에 나와 있어요. 여기 어떤 자는 거짓말을 한다. 그는 법정에서나 회의에서나 친척들 사이에서나 조합원들 사이에서나 왕 앞에서 증인으로 출두하여 오시오 선 남자여 그대가 아는 것을 말해 주시오 라고 질문을 받는다. 그러면 그는 알지 못하면서 나는 압니다 라고 말을 하고 알면서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 이와 같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나 남의 목적을 위해서나 어떤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고의로 거짓말을 한다. 이 이제 춘다경에서는 이제 그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예를 들으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말을 삼가고 진실을 말하는 것은 이의 교술에 따르면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단순한 것이다. 그러나 이 단순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는 많은 사회적 지도자들이나 이제 이거는 그냥 넘어가죠. 사설인데 어떤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앙구따라 니까야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또 앙구따라 니까야에는 수행승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거짓말을 하고 남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교사하고 거짓말하는 것에 동의한다.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마치 누가 그를 가서 놓는 것처럼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것도 모자라 거짓말을 교사하거나 거짓말에 동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거짓말쟁이라고 부른다. 부처님께서는 이들 거짓말쟁이들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다. 근데 이제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은데 살아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 그 얘기예요. 살아서 지옥과 같은. 자, 불교 탱화에 이제 나와 있는 거짓말에 관한 내용이에요. 불교 탱화. 거짓말쟁이들은 죽은 이후 명부 세계를 다스리는 10명의 왕 가운데 세 번째 왕인 송제대왕 앞에 불려나가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은 후에 기둥에 묶여 혀가 끝도 없이 뽑혀지는데 시왕탱이라는 불화에는 뽑혀진 죄인의 혀 위에서 옥졸이 소를 몰아 쟁기질을 하는 끔찍한 장면이 그려져 있기도 하다. 네, 이제 시왕탱에 보면 탱화에 보면
거짓말을 해서 그 과보로 혀가 뽑히는, 끝도 없이 뽑히는 과보를 받는데, 혀만 뽑히는 게 아니라 뽑힌 혀 위에서 소를 몰아서 쟁기질을 하는 그러한 고통을 받는다라는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죽어서 지옥 가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는 내용인데, 지옥 가서 그렇게만 받으면 또 괜찮아요. 살아서도 그와 같은 과보를 겪고, 살아서도 이와 같은 과보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정법염처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정법염처경. 자, 저는 이제 이 자료를 좀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거니까, 뭐, 불교 학자처럼 전문가적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모아가지고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궁금하시면 네이버 찾아보면 다 나와요. 정법 염처경이라는 이 내용도 나와요. 거짓말의 과보, 만일 거짓말의 업을 즐겨 행하고 만일 지으면 지옥, 축생, 악의의 세계에 떨어지고 혹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모든 중생이 그 말을 믿지 않는다. 모든 훌륭한 대중의 모임과 훌륭한 장자의 무리와 찰리의 무리와 처자까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입은 항상 부르트고 냄새가 나며 이빨이 곱지 않고 얼굴은 빛이 없으며 모든 세상 사람의 속임과 모함을 받아 항상 두려워하고 벗이나 형제나 아는 사람은 마음이 잘 변하여 일은 모두 훌륭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어떤 누구의 이익도 얻지 못한다. 그게 이제 정법 염처경 안에 있는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십주경이라는 경전 내용에 거짓말 나와 있네요. 한번 볼게요. 망언은 즉 거짓말의 죄는 중생을 사막도에 떨어지게 한다. 아우, 이거는 굉장히 직설적인 내용이죠. 설사 인간계에 태어난다 해도 두 가지 과보를 얻게 만드는데, 첫째는 비방을 많이 받는 일이요, 둘째는 늘 많은 사람에게 속는 일이다. 무섭다. 기여는 나중에 하고 일단 망언만 오늘 하니까요. 거짓말. 자, 여러분, 거짓말의 과보 현상은 뭐 사막도에 떨어지게 하는 것은 빼더라도 사람으로 살면서 받게 되는 과보, 어디를 가나 나는 잘못도 없는데 욕을 얻어먹어. 비방을 당해. 어디로 가냐. 그 사람 정말 미칠 노릇 아니에요? 나는 잘못도 없어. 크게 잘못된 것도 없고 또 다 진실하게 살아. 그런데도 계속해서 비방을 당해. 그러면은 내가 거짓말한 업이 좀 많은가 보다 하고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매사에 이상하게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금전적 피해를 본다든가 또는 삶의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하는 일이 있어. 내가 거짓말한 과보가 있구나, 업이 있구나, 그 과보를 받는가 하고 그렇게 생각도 해볼 만하다는 얘기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여기 뒤로 또 있는데 좀 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또 혹시 기회가